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 중 넷째 날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강명체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 광명체들은 태양, 달, 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궁창에 두심으로 계절과 하늘의 시간표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강명체인 해와 달을 비롯하여 별들은 낮과 밤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결정하는 우주의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징조는 동양의 춘분, 추분, 하지, 동지와 같은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강명체를 채우고 배치하심으로 경계를 만들어 질서가 잡히게 하시며 이 강명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궁창에 배치되어 제 빛을 비추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5절에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16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고 이르신 것이 그대로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처음 3일 동안의 창조, 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과 별들을 창조하심으로 이 빛을 더욱 구체화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의 창조와 더불어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었는데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 하늘에 새가 창조되고 바다의 물고기가 창조되어 채워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마른 땅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 땅에 식물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 땅 위의 동물들과 인간들이 창조되고 셋째 날에 싹튼 식물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과정을 정리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세상의 틀, 즉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혼돈이 질서를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형태를 갖춘 세상의 강명체와 생명체들로 채워지므로 공허가 체험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창조된 하늘과 바다에 생물이 채워집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특별히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에는 1절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작업만에 사용되고 있는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는 의미로서 6일간의 창조 과정에서 이 용어를 다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창조가 생명체의 창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를 바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을 주시어 번성케 하고 계십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타나는데 최초의 복의 대상은 생명체들 곧 새와 물고기들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생물들을 축복하여 온 땅을 생물로 가득 채우시고 번성케 하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생명체가 번성케 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주님의 손,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드러난 마른 땅에 육상 짐승과 인간이 채워진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육상 짐승에 대한 창조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땅의 짐승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채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사흘 동안 혼돈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공간을 만드신 후 이제 나머지 사흘 동안은 그 공간 안에 생명체를 두심으로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공간을 마련하시고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혼돈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잡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허를 채우시고 그렇게 채워진 것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채우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강명체를 두시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채우신 것들은 주님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생명력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생명체에 생명력을 부여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수 있고 그 존재에 생명력을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생명력을 부여받는 삶입니다. 인간을 넘어서 온 피조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 계획대로 진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 즉 뜻대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온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바다도, 저 바다의 물고기도, 저 하늘도,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이 땅도, 이 땅의 짐승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상으로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